전도서 참 비커만이라는 사람이 말했다시피 4대 기서 중에 하나에 이렇게 넣었을 정도로 아가서나 전도서 이런 책들은 정말 해석이 어려운데요. 아가서는 그냥 쉽게 해버리면 할 수 있지만은 전도서도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깊은 고민 없이 읽으면 뭐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불교가 얘기하듯이 그 불교도 보면요, 금강경 사국에라는 데 보면 모든 사물과 법이 꿈이고 환상이고 그 다음에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전하면 번개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사물과 법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전기. 지금 전기가 번개에서 나온 말이죠. 번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체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겠는데,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삶에 집착하게 돼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전도서를 보면서도 뭐 이런 메시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이란 것이 헛된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뭐 그냥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전도서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무슨 의미냐 하는 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고민을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영어 번역도 vanity 또는 vain 형용사로 everything is vain, 이 번역으로 돼버리니까 우리말하고 같죠. 헛되다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 그냥 생이 무상하고 상전벽해 이렇게 또 뭐 잠깐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무상한 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것은 이러한 번역의 좀 메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헤벨이란 말이 쓰인 문맥을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만은 아니단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이 전도자의 고민이 심각하고 깊다는 거지. 여전히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최대의 관심은 도덕 질서라고. 야, 뭐 지혜자는 무슨 그냥 좋은 금원만 모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혜는 의라고 우리가 잠언할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도덕 질서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선 욥기하고 많이 통한다고 보겠는데요. 그런 고민을 별로 내가 발을 담가보지 못하고 그냥 이 겉핥기식으로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래서 전도자가 지닌 고민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전도자가 지닌 진짜 고민을 알고자 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 들어간다 할 때 원문을 좀 보는 게 나아요. 원문이 아니면은 적어도 영어 번역을 좀 하나 택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NASB라든지 뭐 NIV 같은 것도 좋고, 제일 어쨌든 괜찮은 번역은 NASB 같은데,
이제 이게 좀 미국 교회 표준 성경은 NRSV야. NRS. 요즘 ESV도 이거의 계통으로 나온 거고. 근데 뭐 다 괜찮은데 이건 좀 보수 진영에서 쓰는 번역인데 메인스트림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NASB는 굉장히 그 잘된 번역으로 생각되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한글만이 가지지 못한 그 고민의 실체를 좀 가까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전도서가 가진 고민 자체에 고민의 실체에 좀 동참해야 전도서가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고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도서를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읽고 지나가니까 이게 뭐 불교책인가? 뭐 이상한 건 무슨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고 그 전도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걸 계속 모른 채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발을 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고민에. 그러니까 해벨의 실체가 무엇인가? 뭘 그렇게 해벨을 붙들고 이렇게 빙빙 도는가? 이거의 실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그 고민의 실체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고민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 고민이 너무 심각해. 아, 이게 세상이 뭐냐? 이게 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 말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주 대표적인 게 10장 13절입니까? 홀렐루트라. 홀렐루트라. 아마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그 가장 인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가 나쁘다 하는 말이잖아요. 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냥 우리 번역은 괴로운 일이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괴로운 게 아니야.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왜 이렇게 악하냐 대안이. 도덕 질서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라고. 많은 부분 괴로운 것이라 뭐 이렇게 불편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악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번역자들이 야,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이게 부드럽게 깎아가지고 번역한 건데 그것이 잘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영어 번역들은 evil 해가지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보게 되면 좀 더 고민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거 라란 말 쓰는데 여기도 이렇게 10장 13절에 보면 홀렐루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영어로 madness, 미친 짓, 미쳤다. 요건 악하다. 그 세상을 해석하는데 악한 미친 짓들이구나. 이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거를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그 고민이 깊은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삶의 현실이란 걸 대강 무마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로 이쁘게 말하는 책이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죠. 욥기도 보면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하박국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그 고민을 하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우리 코리안들은 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꼭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에 가는 사람이나 뭐 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의 미안합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다 비슷할 거로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복이라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이 의라는 관념이 굉장히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 저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는다는 뜻이라고. 그 브라우닝이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올바르다. 그의 시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이제 성경적으로 그거 반영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올바르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것이 바른 자세인데요. 전도자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 시를 읽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고 허튼 소리 하지 마. 안 그런데 왜 당신만 그렇게 말을 하냐. 욥기 할 때도 과정은 굉장히 공의로운 이런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은 또 보응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은 전도자도 굉장히 이 공정한 세상, 이 바른 질서란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거 좀 영어 성경을 좀 읽고 보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빨리 개정해야 돼. 개역 한글보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겠어요. 근데 개역 한글보다 이렇게 후퇴한 느낌을 많이 받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가서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잘 해석해서 하시는 설교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런 고민의 깊이가 잘 안 드러나는데 들어가 보면 이런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고민의 실체까지 참여했다.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성경인데 그냥 세상은 막 뒤죽박죽이고 그냥 혼란이고 케이아스다 이렇게 하고 말 리는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 성경이 그렇게 혼란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고발하면서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전도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고민에 발을 담가보지도 못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근 다음에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가 하는 거를 해석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 결석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또 뭐 언제 어디 가서 지혜서 공부를 하겠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이 이제 교재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그 관문을 넘어야 전도서가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 앞에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조금 이제 그 책들을 읽으셨으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두 층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컴플레인트, 불평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 도표로 그려서 할 때 스캡티시즘과 컴플레인트를 나눠서 했지만 다 묶어서 컴플레인트 이렇게 한다면은 요게 액면에 나타나 있는 그 전도서의 색깔이라고 해봐요. 뭐 막 헛되다 이렇게 말할 때의 그 헛됨, 그리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 헛되다는 말은 37번, 38번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고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일단 한 37번, 38번 쓴 게 이제 어떤 전략적인 배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넣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책 전체가 적어도 12장 8절까지는 뽀얀 이 불평으로 가득하죠. 전서는 읽어보면 안개가 낀 책 같지. 예, 그것이 이 헤벨이라는 칼라로 쫙 그 배경색을 쫙 발라놔서 그런 것입니다. 뭐 사진을 찍더라도 무슨 뭐 이제 옛날 사진처럼 하려면 뭐 누런 배경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도자는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헤벨이라는 색깔로 쫙 도배를 해놨거든요. 헤벨이란 말 안 쓸 때도. 그러니까 이제 불평인데 이 컴플레인트라는 것이 헤벨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 컴플레인 그 불평하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불평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게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상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 생각만 아니고 거의 뭐 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좀 읽어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뭐 그냥 읽은 걸로 생각하고 하죠. 컴플레인트인데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고민의 실체에 다가간다는 거하고 관계되는데 헤벨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베니티만이 아니고 어브저디티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제 책의 교재에 어떤 때는 베니티의 의미가 강하고 어떤 때는 어브저디티의 의미가 강한데 이러한 그 색깔을 읽어내야 전도서의 헤벨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헤벨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 말어. 그냥 vain 더하기 absurd 정도 생각해둬요. 그 정도만 해도 좋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헛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헛되다 더하기 부조리하다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라고 말이지.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단순히 세상이 헛되고 인생이 무상한 것만 아니라 그 악이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될 때 악이 있고, 의인이 악인처럼 보응을 받고 억압하는 자가 있으나 또 4장 초에 보면은 그걸 위로할 자가 없고 상당 부분 그 사회 비평을 넣고 있다. 소셜 크리티시즘. 이제 그 고민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니니 어브저드니 하는 말이 뭐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서양학자들이 한 것이라 좀 빨리 와닿지 않아서 우리식으로 이 헤벨을 어떻게 정의해 볼까 이렇게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오래 고민해서 하는 중에도 그렇게 적당한 그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서양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마이클 팍스는 166쪽 중간에 보면 마이클 팍스가 이제 어브저디티라는 의미가 헤벨에 강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그 중간에 보면 중간에 조금 밑에 내려와 가지고 manifestly irrational or meaningless 헤벨을 그러니까 현저하게 이 불합리한 이성을 비이성적인 좀 야수적인 오히려 그런 의미까지 왜냐하면 마이클 팍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경험을 겪은 그 유대인의 역사가 이 헤벨을 해석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manifestly irrational or meaningless 이렇게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납득이 갑니까? 현저하게 불합리한 또는 의미 없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meaningless만 가지면 요 베인만 말한 건데 이분은 요 헛되다는 거를 살리고는 있지만은 좀 그것보다 앞에 어브저드 하는 거를 이레이셔널한 건 어브저드 하란 말이니까 앞에 넣고 있는 거죠. 어브저드 하거나 또는 베인 이런 말이다. 그다음에 크렌쇼는 그 166쪽 제일 마지막 두 줄 보면 profitless 유익이 없는 뭐 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는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수고에 대한 게 몇 장이었더라? 4장, 2장에 있어요. 2장에도 보면은
많이 수고했는데 과도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쉴 시간 없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 그 수고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중에는 다 먹어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 아무 profitless, 유익이 없다. 아주 전도서 시작할 때 마이트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2절에 하벨 하발림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한 다음에 3절 첫째 하는 말이 마이트론 라담,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버콜라 말로. 그가 수고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크렌쇼가 프라필레스 하는 것은 이 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필레스. 그러니까 그건 베인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는 세미콜론을 하고 totally absurd 그랬으면 totally absurd. 전적으로 부조리하다. 전적으로 말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otally pure를 and unfair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야 빛이 나니까 이렇게 별나게 하는 거가 아니고요. 좀 우리 한국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이런 번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미를 넣어보는데 전적으로 이거는 이제 포인트리스, 초점이 없는, 전적으로 초점이 없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리고 공정치 않다는 것이 헤벨의 의미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오어 했다가 요거 엔드로 그랬어요. 엔드. 그러니까 헤벨이란 말 속에 베인이라 요 퓨럴이 요 베인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 언페어하다는 게 어브저드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브저드란 말이 우리말로 또 번역할 말이 없어. 어브저드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합신 여러분은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 3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한 2,000페이지 돼. 학기 말 시험 보기까지 여러분이 그걸 다 요약을 해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낸다고 해봐요. 우리 학교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실에서 나오고 불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교실 나가면서 여러분들끼리 저를 욕하는 말이 어브저드예요. 야, 말도 안 된다. 저 상식을 벗어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딱 없어. 그래서 unfair가 좋은 것 같아요. unfair. 공정치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and라고 넣는 거에는 요 헤벨 안에 vein 하는 거하고 어브저드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클 박스 교수님 오어라고 그랬거든. 좀 자신이 없는 거지. 요럴 때도 있고 vein일 때도 있고 어브저드일 때도 있고. 크렌쇼는 봐. 훨씬 영리하지. 세미콜론으로 했잖아. 오어로 하지 않고 오어도 될 수 있고 and도 될 수 있고. 정직하게 하자 이거지. and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정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머의 의미라는 것이 현대어로 번역하기는 현대어로 딱 떨어지는 번역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면 헤세드란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헤세드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end라고 해가지고 개념을 포괄해 넣듯이 요 베인하고 어브저드를 넣어가지고 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헛되다 하는 말 나올 때마다 헛되지 않아. 헛된 게 아니고 totally futile and unfair. 중에 이쪽이 좀 더 두드러질 때도 있고 이쪽이 두드러질 때도 있고 하긴 한데 많은 경우는 겹쳐 있어.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전적으로 부질없고 부당하다. 전적으로 부질없고 부당하다. 뭐 요 정도 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부질없는 것이 더 두드러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부당하다는 게 더 두드러지고 사실은 부당하면서도 부질없고 이게 다 이렇게 겹쳐서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부당하다는 건 억울하다. 야,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불만. 부질없다는 것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이제 당혹감. 그래서 뭐 요쪽은요, 요쪽은 도덕 질서의 모호성에 대한 불판, 모호성에 대한 이제 유감이고, 이쪽은 뭐 창조 질서의 모호성. 창조 질서라는 말은 조금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그 도덕 질서의 모호성에 대한 불평과 창조 질서의 모호성에 대한 불평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헤벨이란 말이 되었다. 아벨의 이름이 헤벨이죠. 아벨이 헛되이 죽은 사람이죠. 잠깐 이슬같이 사라졌잖아. 아까 뭐 노전 그랬는데. 근데 또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 지가 잘못한 것도 없네. 괜히 세상의 죄악에 희생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요 퓨어타일하고 언페어가 그 아벨의 이름에도 좀 스며 들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일단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과도하게 인간이 매달려서만 이렇게 인생을 영위하게 되는 그런 면, 그리고 특별히 사회 비평을 할 때에 소셜 크리티시즘을 할 때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그런 걸 경험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불평, 그런 것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럼 불평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선 얘기하고, 이제 또 챕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불평을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가 비약이지. 비약이라면 비약이에요. 휙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책 없이 불평만 쭉 늘어놓고 그냥 버린다고 하면은 성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영혼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카운슬은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주경적으로 전도서 자체를 살펴보고 또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라. 야, 결론이 너무 간단하고 공격적이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받아들이라 하니까 목사님들 모인 데서 강의하면 받아들이라가 전도사의 메시지입니다 하면 이걸 영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그 막 불만을 품고, 어떤 분은 그냥 공개적으로 뭐 이런 봉변도 제가 이제 당하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슨 숙명이나 운명 그런 거에 대한 체념 그런 것보다는 역시 욥기하고 비슷해. 이 점은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큰 그 경륜의 공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기에는
삶이 무의미하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이 현실, 차마 볼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을 제시함으로 전도서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거 넘어가는 게 어려운데 요거 넘어가는 것만 되면은 전도서는 상당히 새로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 책 자체에 대한 해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 어디에 그 말이 있냐면, 야, 말 만드느라고 참 여러 해 걸렸어, 이것도. 177쪽 둘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하는 것은 이 구절 가지고 한 거구나. 전도서는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지 이게 전부 납득하기 어려운 왜 이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어브저드한 일이 생기나 언페어한 일이 왜 생기나 왜 이렇게 황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것을 맺고 의미가 충만한 건데 왜 이렇게 퓨어를 하고 언페어한 일이 생기나 하는 거를 문제를 그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의문이 해소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둔 상태에서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의문이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해소되지 않은 채 긍정이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듣고 보니 내용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됐을 겁니다. 예, 저도 그 점이 제일 걱정스러운데요. 자,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학자들의 좀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180쪽을 가보면은 롤랑 머피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0쪽 둘째 180쪽 첫째 문장 보면 되겠네. 전도서의 메시지는 머피의 표현처럼 롤랑 머피라고 제수이트 가톨릭 예수파라고 그러나요? 예수의 신부인데 이제 듀크 대학에 오래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듀크 대학은 감리교인데 그냥 뭐 감리교 가톨릭 그냥 막 섞여 있어. 미국은 에큐메니카를 그냥 몸으로 다 해버리는 것 같아. 가톨릭 대학에서 또 장로교 이런 학자를 모시기도 하고 이제 노틀댐 대학 같은데 어쨌든 가르쳤던 20세기 후반의 최대의 지혜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견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 accept God on God's terms 그랬어요. 이 말이 어렵죠. 저는 이 텀스 이런 말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전도서는 헛되다 말하는 책이지 무슨 받아들이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헛되다가 아니지 이제는 퓨어를 하고 언페어한 참 보아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문제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이럴 수는 없잖아. 의미가 충만하고 공정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일 역사에 너무 많잖아요. 뭐 유대인이 나치가 유대인 그 600만 그렇게 해한 거 하며 제가 어느 그 구체적인 나라를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아르메니아 목사님을 뵀어요. 제 친구가 그 선교하면서 평신도인데 아르메니아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서울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번 만났는데 아르메니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200만 살해한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그 이제 터키가 이제 그게 그때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르메니아의 아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 건지 그 이제 영토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비슷한 게 이제 카라마조프 형제들 그 말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역사에는 일어나잖아요. 특히 우리 한반도 사정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한반도도 상당히 오랫동안 외세에 이유 없이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편하긴 한데 이유 없이 그렇게 외세에 유린당하고 자유진영, 공산진영 왜 한반도가 그 세계전쟁 하는데 땅을 내줘야 됩니까? 근데 뭐 양대 진영이 이 힘이 몰려가지고 또 6.25 내란을 겪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세상에 과연 의라는 게 시행되는 곳인지 이런 고민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온 가스텀스 하는 거는 하나님의 큰 신비의 공간을 전제하는 말이죠. 이렇게 은혜롭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욥 전도서가 accept가 on God's terms라고 말할 때 이런 큰 그 신비의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3쪽 그 잔 스택 교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83쪽 잔 스택 교수,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의 그 전도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도서는 182쪽 제일 밑에 줄부터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충고 상담한다 해가지고 한 6개를 써놨는데 1번이 뭐냐면 밑에 주의 영어를 써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Accept the human state as it has been shaped by God's appointments.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형태 지어진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큰 고민을 제시하고 있는데 큰 고민을 말할 때에 그 고민을 말하는 진짜 의도는 이거는 표면에 나타난 액면 그대로의 내용이라면은 그 내용을 말하는 참된 의도는 이 카운슬링에 있다는 거. 그리고 180쪽도 한번 보세요. 180쪽 주 88번을 보세요. 주 88번 보면은 위에 accept가 on God's terms에 대한 해설인데요. 머피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88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Meet the present as it is, as it comes from the hand of God with joy. Meet the present as it is. 다가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만나. 그거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 거니까.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만나.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정과 불의 이런 거를 그냥 가만 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또 개혁주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불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또 보기에 따라 불인 것도 있고 내가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저한 불이란 존재하는 거죠. 이 역사에는 존재하는 것인데 불이라는 게 존재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가요? 두 방향이 있는 거지. 개혁도 해야 되고 또 수용도 해야 되는 건데 인류 역사나 사회가 불의하다는 진단은 전도서가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을 내리는 일단의 그룹이 또 하나 있으니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지.
선지자들이 사회 불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회 불의 문제.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불의의 문제를 보고 개혁하는 쪽으로 힘을 썼어요. 그리고 순교도 했어요. 근데 전도자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거는 해야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요? 선지자들하고 전도자가 있으면은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은 같아.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